할렐루야. 오늘도 또 한 주간이 다 가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 앞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가 또 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전이 또 아름답게 내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될 텐데요. 특별히 내일 이제 예배를 위하여서 성전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대청소를 해야만 내일 예배를 차질 없이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 우리 교회를 함께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십니다. 온 성도들의 수고와 그리고 마음 그리고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우리 8절로 15절까지로 이제 8장 9장 고린도후서 8장 9장 무려 2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교육을 하셨는데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똑똑히 알 것은 많이 드리는 것, 적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정직하게 드린다. 정직하게 드린다. 또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드린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 항상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모은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자녀들 또한 역시 우리 때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역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그러한 자손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금수저라는 말들이 있죠. 더 버릇이 없고 예의도 없고 자기만 알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회, 참 사회를 망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큰데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채워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과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부모 세대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도 그 헌금에 대한 정신, 왜 너희들이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정신을 2장에 걸쳐서 무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시편 112편 9절을 또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궁핍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즉 선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선한 일에 충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쓸 수 있도록 잘 버는 자는 또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쓰는 게 뭐냐?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일이므로 곧 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는 또 다른 이들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선행이란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심을 것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10절에 말씀하지요. 여기서 심을 것이란 전도와 바로 구제를 위한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던 물질도 여러분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요. 그러나 이 물질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물질에 감사할 줄도 모를 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를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할 때, 인색하고 또 이웃을 위해 섬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주었던 것도 하나님은 뺏어서 더 섬김과 나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로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또 5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셔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자가 바로 땅에 묻어두었죠. 활용할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그것을 뺏어서 오히려 많은 자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의롭게 잘 쓸 줄 알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제가 또 한번 해석해 본다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5달란트를 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2달란트를 받은 그 자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최선이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만약에 5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에는 5달란트를 남겼다 했지만, 2달란트를 또 남겼다 했지만 그 주인 주신 것을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준 것을 다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실까요? 난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어도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을 충성하겠다 하지만 많은 것을 남긴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하실 것 같아요. 남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죠. 믿음으로 심었으니 반드시 지금은 먹지 못했을 때라도 훗날에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심었어도요, 이것이 우리 때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귀한 물질로 또 그렇게 역사함에 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목교회 새롭게 또 내부 공사를 하고 아이들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가 제가 지금 잘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일을 위해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있는 그 사무실을 비워버리고 그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우리 진목교회 내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보십시오. 가운데 허리가 없으니까 섬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아무리 우리 진목교회를 멋지게 잘 세웠지만 그 자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청소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섬기는 순간순간 사진을 남겼지만 찍은 사람 또 지키고 찍은 사람 또 지켜요. 그 한 사람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건 분명한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 또한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진목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진목교회를 물려받아야지. 그리고 더 멋지게 성장시켜야지.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러한 열정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한답니다. 연보는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너그럽게 한답니다. 넉넉하게 한답니다. 이랬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 예, 여기서는 바로 다음 세대들, 다른 이들이 이것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진목교회는 미래, 바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항상 성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예, 특히 받은 복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예수 믿으니 이런 좋은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기복신앙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는데 1000만 원 벌게 된다 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럼 나쁜 건가 고민하게 됩니까? 아니, 저는 얘기합니다. 좋은 거예요. 예, 왜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었지만 선교사님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분들 만약에 보내는 자들의 헌금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의 길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복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예,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뭐냐면 이 복을 물질의 포커스를 맞춰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이 물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한다 한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도 복을 말하는 것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도 축복할 이유가 없지요. 예,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만 말합니까? 아니요. 땅에 기름진 복들도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순교하거나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는 거 싫습니까? 아니지요. 자녀가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매일사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부모에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이처럼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모든 여건을 펼쳐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꼴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큰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모든 것에 넉넉하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린다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명령하신 10의 1조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예, 감사할 줄 모르니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는 것이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는 그럼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폐륜이 범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냔 말이에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있어요. 이것은 자식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지고 불편하지만, 예, 이 지금 초대교회 때 다 이제 믿음이 이제 새롭게 막 움터나는 상황인데, 바울은 8장, 9장, 2장에 걸쳐서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디도를 통하여서 그 바울과 고린도교회 사람들의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켰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서는 디도가 가장 최고로 뒀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요, 사랑이란 바로 진실인 거고요. 진실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르는 그런 이들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13절에 우리의 직무, 즉 교회의 재직의 직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후한 연보, 즉 헌금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가 헌금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면서 또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돌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헌금 교육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물질도 아까울 뿐이고요, 시간도 아까울 뿐이고요, 내 몸도 마음도 내 손 섬기는 모든 것들 다 아까울 뿐입니다. 왜? 일단 내게서 나아가는 것이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건축원금 얼마 할 거냐? 라고 우리 하준이 하승이에게 물었어요. 하승이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야. 내게 2만 원이 있습니다. 이 2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 2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 3개월 동안 용돈 받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받는 것을 다 드리겠대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대. 아깝지 않냐? 일단 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한번 마음 먹은 거 변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조금 불편해지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고민 안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일단은 내게서 돈이 나가게 되면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요. 신일까요? 인간이 아닙니다. 저 또한 역시 헌금을 준비할 때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헌금할 때 감사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0.1%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그 마음 가진 것이 정사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다 드린다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3개월 동안 다시 뭐 하더라?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서 많이 갔으니까 많이 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어려운 중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따로 아이들을 불러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제 애들을 불렀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수요일 몇 대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리 와라. 그래서 너희들 얼마였지? 2만 원 했어요. 그래, 내가 다시 2만 원을 줄게. 이걸 아빠가 주는 거야. 3개월 동안 모아야 될 용돈을 한순간에 한 피에 끝났네. 하승이 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생겼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배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는 드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조금이나 불편한 거 있으면 절대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 가운데. 그런데 조금이나마 불편한 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십시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생명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귀한 물질들도 허락해 주셨나이다.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라고 하시나이다.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진목교회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귀한 교회, 우리 진목교회를 아버지요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바라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하며 섬길 때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들,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변화된 우리 진목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또 내일을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는 데에는 우리 모든 정성과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똑똑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즐겨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